한 주 동안 더 이제 마음고생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안수 집사들은 이제 오늘로서 다 끝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무리 준비를 안 한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혹시나 말씀을 잘못 전하면 또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 잘못 전하면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전할까, 간증을 할까. 근데 두 개 다 못하겠어요. 말씀도 잘 못 전하겠지만 간증을 하면 또 그 간증 듣고 시험 들까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전하긴 전화야 할 테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믿음이 때문에 내 자신이 시험 들고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 지체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시험 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동안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죠. 호응이 좋았어요. 너무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그 상황, 또 어렸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하고 봉사하고 또 내가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되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려요. 제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믿음으로 물질도 많이 드리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인지 또 무엇 때문에 갖는 믿음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또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고 또 시기 질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보니 항상 교회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공허함이 막 물밀듯 밀려오고 그랬습니다. 허탈해요. 공허하고 허탈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면 어떠한 믿음일까요? 또 믿음을 가졌고 했는데 누구에게 향한 믿음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이 삶이 참 말하기가 쑥스럽고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인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깊게 다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크게 구제, 기도, 음식, 재물, 염려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을 강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 같은 신앙 행위뿐 아니라 재물과 염려의 문제까지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6장의 핵심은 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장이며 신앙의 본질이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냥 종교 생활 내지는 교회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그리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요즘 인간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의의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걱정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구합니다. 또 예배드림보다 세상의 정보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더 걱정을 더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봉진 안수 집사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세상의 필요를 구하며 심지어는 나의 욕심이 믿음을 이용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한 교회 생활을 해왔던 이 지난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난날에 나의 믿음을 한번 통찰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를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고백을 통해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중개교회에 나오면서 참 젊었을 때는 순탄한 믿음 생활, 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매 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갑니다. 심지어는 학생 때 또 청년 때 금요철야를 빠지지를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새벽 예배를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더 나가서는 누가 강요도 안 해요.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또 많이 맡아요. 직분을 맡아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기쁨으로 어떤 믿음의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어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이 믿음보다는 그냥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였어요. 학생을 지나서 청년들을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중개교회에 막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막 청년부에서 막 작정 헌금을 하고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욕심이 많아갖고 이 청년회 때에 금요철야를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고 빠졌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에 욕심이 나서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감히 건방지게 권사님하고 막 기도 대결을 했어요. 권사님이 2시간, 3시간 하면 난 4시간, 5시간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젊을 때 기도 많이 하면, 젊을 때 기도 많이 해서 하늘에 쌓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어려울 때 그 기도가 도움이 돼요. 아멘. 기도 많이 하세요. 어찌됐든 그렇게 많이 교회에 충성하면서 헌신합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직분 받는 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1년에 매월 11월 말, 12월 말에 목사님이 임명을 하면 임명장으로, 그러면 청년들끼리 누가 더 직분을 많이 받았나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느 해에는 6개, 7개씩 직분이 돼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단, 또 중고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등등등등 그렇게 많은 직분을 받는데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이 빠지냐면 내 스스로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막 인정해갖고 목사님이 임명해주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막 하니까. 그리고 그 착각 가운데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많은 직분을 맡아서 일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또 남들보다 물질도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남들보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과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청년들,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님에게 인정을 금방 빨리 받았어요. 또 교회 장로님들과 어른들에게 인정을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안수집사가 됩니다. 그래갖고 그런 직분에 어떤 신임을 얻다 보니까 막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막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성가대를 막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성가대를 지휘를 하면서 인도하고 찬양대를 인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뭐든지 교회에서 1등이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많이 받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충성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주시고 고난으로 단련하시기보다는 그냥 우쭈쭈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빨리빨리 됐어요. 잠깐 금식기도 하면 금방 응답됐어요. 새벽 예배 나가서 40일 작정 기도한다고 나가서 하면은 그거 끝나기도 전에 막 응답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는 생각에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을 했어. 눈에 보이는 행위로 규정해서 말씀 자체를 왜곡하여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 봉사하는 것 등등 이러한 일들을 모두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일에는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해주는 일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좀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내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해주는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월급을 받아요. 남에게 어떤 해야 되는 일이 아닌 대신 해주는 거에는 우리가 대가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해주는 일에 대가가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가를 바라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예배를 전혀 안 빠져요.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심지어 금요철야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배를 주일날 빠지고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럼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이번에 너무 어려워요. 11조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뛰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예배에 안 빠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남들보다 헌신, 봉사 많이 한다고, 헌금을 과하게 드리고 많이 드린다고, 남들보다 예배 안 빠지고 목사님 말 잘 듣는 것만으로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교만한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빨리빨리 들어주셔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시간이 점점점 되니까 기도의 응답 기간이 점점점 길어져요. 거기에 문제가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금방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버리고 하니까 다시금 또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면 다시 또 와서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들고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 점점 교만해지다 보니까 믿음의 지체들에게 자꾸 정죄하게 돼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애써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저 사람하고 트러블도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나조차도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과 교만은 주변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싸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망령된 삶이었죠. 이러한 오류와 잘못된 믿음관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신하는 것만큼 나의 삶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평탄하지 못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 거룩한 소망이 없는 믿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나의 삶은 늘 갈망하는 삶이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더 나은 삶과 환경을 위해 갈망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갈망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참 믿음을 가졌다면. 하지만 나는 참된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했고 또 육체의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만 갈구하고 구하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우스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정말 교만하고 엉터리 같은 기도인 것이었어요. 오늘 이상하게 생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왜 교만하고 엉터리 같은 기도입니까? 근데 깨닫고 보니까 너무 잘못된 기도를 드렸구나. 신앙의 연륜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신앙의 연륜도 있고 믿음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도대체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으면서 일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마치 나를 통해서 정말 멋지고 근사하고 폼나게 하나님 큰 일을 막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괜찮은 기도라고 그때 당시에는 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요. 이 멋있는 기도, 정말 근사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최규호 집사야, 최규호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막 해주고 싶어,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되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처럼 그럴듯하게 포장된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마치 나에게 원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처럼 포장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재정 어렵지 않게, 또 어려운 성도들 내가 뽐나게 막 도와주면서 인심 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내가 키우는 자녀가 정말 서울대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갖고 권력을 잡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이 좋은 자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도 사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래, 너도 예수를 잘 믿어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자랑하고 끝없이 교만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주 은밀하게, 내가 알지 못하게, 깨닫긴 하는데 한참 지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최근에야 깨달았음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먼저 교회 생활의 행동이 아니고, 행위가 아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 문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프로가 된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결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막고 있어서 다니엘이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다니엘은 어떻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해준다고 하는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하면 죽인대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하는 것은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너 똑같이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죽어. 다니엘이 그게 현실이 됩니다.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조건 손해보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고난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라면 저는 타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을 지키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무도 모르게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나님 내 처지 아시잖아요. 죽인대요. 속으로 할게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은 다니엘이 보여준 행동과 용기가 아니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다니엘은 여전히 믿음을 지킵니다. 그 믿음을 지킴으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 벗어나진 못해도,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가는 곳까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되어 왔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때 보면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런 것밖에 없었고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어려움으로, 필요한 고통으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요즘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뜨겁든지 차가웠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